1980년 9월 22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영광은 추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욕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거짓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닫는다고 할 것까지는 이 세상의 영광은 누가 주어도 배설물, 바울 사도의 그 똥같이 여겼다고 하는 말씀이 실제요. 참으로 이것이 얼마나 옳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쓰고 성령 받은 자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고 때가 이르러 싸우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광 받을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때가 이르러 싸우니 하는 이 때를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칭찬할 때가 영광받는 때인 중 압니다. 돈이 벌려질 때가 영광받는 때인 중 압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때가 영광받는 중 압니다. 육체가 기쁘고 즐거울 때가 영광받는 때인 중 압니다. 그러나 육체가 기쁘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순간적에 우리의 마음에 위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지나가고 날 것 같으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한지 모릅니다. 육체의 소욕을 채우고 난 다음에 채울 때는 되어질 때는 좋은 것 같지만은 되고 나서 지나가 볼 것 같으면 육체가 이런 것이구나, 속았구나, 또 허전하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 소망을 가지고 5번씩이나 결혼을 해도 그래도 다시 목이 말라가지고 수가성 우물가에 다시 물을 보라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 물을 많이 마셔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의 낙을 누려도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더 말라집니다. 갈급함이 더 옵니다. 이 세상에 만족이 없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 가지고 만족하게 하려고 하지만 세상의 것은 누리면 누릴수록 부족한 것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족한 것이 많으면 세상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부족한 것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광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칭찬받을 때 일이 잘 될 때 무엇이 마음대로 될 때야 누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들은 바로 때가 이르러 싸우니 하는 이 예수님의 영광 받을 때는 몹시 어려움을 받을 때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받을 때 매맞고 욕먹고 모든 일이 참으로 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의 실패로 돌아가는 참혹한 때가 됐는데 때가 이르러 싸우니 영광받을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영광받을 때라고 생각하고 누가 이것을 좋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냄새, 예수 믿는 냄새를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냄새, 참 고약한 냄새로밖에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었다 말씀했는데 우리의 영광 받을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될 때만 기뻐하지 말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옳지 왔구나, 때가 됐구나, 내 육체에 반발이 나오고 세상에 핍박이 나오고 하는 일에 어려움이 오고 집안 살림에 궁색이 올 때에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제는 아버지께서 할 때가 됐습니다. 바울을 연구해 볼 것 같으면 바울 사도는
언제 기뻐했는가니 내가 궁핍할 때, 약할 때, 어려울 때에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 궁핍하고 약하고 어려울 때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를 기뻐했다 말씀이죠. 왜 기뻐했는가 하니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이니까 기뻐했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언제인가니 어려운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기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언제 믿음이 온전히 되는 거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봐야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내 지혜 가지고는, 나 가지고는 안 되겠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믿고 맡길 것 같으면 내가 약하고 내가 궁핍하고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분명히 그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난처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것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이 기회를 여러분의 힘 가지고 여러분의 지혜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공연히 시간만 낭비하고 말고 이 기회를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손 들고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바울 사도도 이때를 당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생각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왜 사랑하는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집니까? 죽었다. 이는 꼭 죽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라.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여러분을 의뢰하고 살았는데 여러분을 의뢰하고 살았습니다. 돈이 있으니 돈 의뢰, 내 지혜가 있으니 내 지혜 의뢰, 식구가 있으니 식구 의뢰, 내 모든 기반을 의뢰하고 살았지만은 이것이 있는 이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아니하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주는데 바울은 아마 사형 선고를 받고도 낙심치 아니하고 감당하겠으니까 사형 선고를 준 것이요. 응? 왜? 자기를 의뢰하지 말라고. 응?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믿고 맡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준 것이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은 때가 이르러 싸우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니까 어려운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당하지 못할 일을 당했습니까? 사람으로는 못 당했죠. 응? 침뱉음을 얼굴에 당해. 응? 자, 누가 내 얼굴에다 침을 받을 때 어떻게 그 비굴하고 그 자존심이 상하고 그 어떻게 숨어받고 어떻게 그 멸시받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응? 말 한마디만 멸시를 하고 누가 나를 무시만 해도 내가 섭섭한데 어떻게 그 침뱉음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당할 때 때가 이르러 싸우니 하고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줄 걸 믿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혜를 주니 침뱉음을 받고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한 여러 가지 환난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어서 당했다 말씀이죠. 그 영광 본 것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래요. 아버지일 것 같으면 자녀를 영화롭게 해주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영광을 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 믿는 신자에게 영광을 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광을 받을 자격이 되지 못했는데 줄 것 같으면, 돈을 쓸 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돈을 줄 것 같으면 돈 가지고서 우쭐그렁하다가 망하고 맙니다. 그러면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인가? 자, 하나님 믿는 신자가 로마서 8장에 볼 것 같으면은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순서가 이와 같이 계단 올라가지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자, 이 네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예정을 했습니다. 우리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고 했고 모태로부터 택했다고 했는데 택한 백성을 부르십니다.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정하고 택한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여러분의 집에 일어나는 일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인데, 택함을 받아서 믿는 신자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위에나 여러분의 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위 환경과 여러분의 가정과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것이나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것이나 여러분의 몸에 나타난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문제로, 내게 주신 걸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로 깨달아 받아서 믿을 것 같으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난에서 연단시키는 것이구나. 마귀가 나를 시험해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야 시험을 하지,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도 허락을 안 하면 시험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내게 유익이 있어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내게 유익하니까 주신 걸로 깨달아서, 하나님, 나는 내게 부르심으로 주신 이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하게 해줄 걸 믿고서 하나님 이것을 믿고 맡깁니다 하고,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니라. 택함을 받은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에 해롭게만 되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그 부르심 받은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행하고 나가면,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옳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겨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니, 로마서 3장에 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써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롭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니,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자, 여기 내려가다 보면은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4절,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자,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13장 13장 31절.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광 받는 법이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아무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댕기더니 정말 잘 참더라. 그 아무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다니더니 그 경우 따지지 아니하고 경우 벗어난 일을 하는데도 그 참 잘 참더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 아무개 예수 믿는 일 하더니 참으로 검소해졌더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 아무개 하나님 믿고 나더니 정말 변해서 새 사람이 돼서 정말 그전에는 참으로 인색하고 참 모양만 내고 참 까다롭고 경우 잘 따지고 이론이 강한 사람이고 그렇던 사람이 하나님 믿고 나서 정말 참 변해서 참 그 사람 덕지러워져서 참 그렇게 되면은 다 믿어야 되겠는데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는 일을 했을까? 남들이 나를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인정을 하고 말할까? 그렇게 되지 못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아직도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해롭고 나쁜 일이 아닌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재미나는 일이요, 분명히 결과가 유익하고 덕이 되는 일인데 내게 생겨난 여러 가지 아버지께서 하라고 내게 준 일을 내가 얼마나 못마땅히 생각하고 얼마나 투정을 하고 이론을 내세워서 거역을 하고 세상 표준을 삼아가지고 하나님 세상이 요즘 이런데 어디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론 가지고 거역하고 반항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룰 때에 핍박하기는 하지만은, 욕하긴 욕하지만은 양심상 속의 중심에서는 왜 핍박하는 거 아니 자기같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극한 방탕에 자기와 같이 아니하다고 욕을 하는 것이요, 너무너무 고상하고 미치지 못하니까 핍박을 하는 것이지, 그 도덕이 고상하니까 핍박하는 것이 도덕이 얕아가지고 도덕이 미천해가지고 핍박하는 게 아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얼마나 유익한 일인데 이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나니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해도 이제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의 말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색하고 야박하고 경우 가르지 말고 여러분의 다소간의 돈을 가지고 손해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개
예수 믿더니 참 그 사람 나 같으면 못 참아. 그런데 그 손해를 보고도 껐더기 참거든. 하나님은 그 손해보는 액수를 우리의 믿음에 감당할 수 있으니까, 힘만 쓰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액수를 줬는데, 시험을 참고 나가면 분명히 영광을 줄 때는 손해본 거 이상, 거기에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분명히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 가지고, 돈 가지고, 의복 가지고, 생활하는 거 가지고, 물건 사는 거 가지고, 사람 대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때가 이르러 싸우니,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기만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분명히 영광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그 성격은 17장 1절에 있는 그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믿는 신자에게 주는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게 하는 일을 더하게 하시려고 주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에게 돈 좀 주니까 거들어 피우고 교만하고 없는 사람만 깔보고 무시하고, 있는 거 가지고서는 높아지는 마음을 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는 일을 하라고 주는데 조금 주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욕 돌아가는 일을 하고 있으니, 자,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뭘 좀 주어가지고 기회 주고 돈 주어서 망하고 못된 일을 할 때에 주신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신 돈 가지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이런 일 하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없는 자를 더 불쌍히 여기고 내가 내 처지를 생각해서, 내 없고 내 어렵던 처지를 생각해서 가난한 자를 동정할 줄 알고 가난한 자를 위할 줄 알고, 자,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을 하라고 주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욕된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도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지내니 믿음으로 아는 것과 본능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달라서 유다서 10절에는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만이라 멸망하나니라. 본능을 앞세우면 멸망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일만 해보세요. 잘 참고 잘 받고 경우 가르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보훈에게 가르친 대로 그 표준을 삼아가지고 살아나갈 작정을 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자꾸 써나가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일을 해야지, 사람이 옳게 여기는 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영광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옳게 여기는 일이야 눈에 보는 거 좋아하고 경우에 맞는 거 좋아하고 세상에 맞는 거 좋아하지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길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로마서 8장에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말씀 순종하는 것 이상 기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개 예수님 믿더니 행위가 변해서 덕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는 이 말도 듣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은 육신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이게 시험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누가 싫어서 안 받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시험에 걸려서 세상 사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핍박받고 미움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어려움을 받으면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이라 말씀이죠. 예수님 같이 욕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먹는 신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봅니다. 몸이 약합니까? 몸이 든든해집니다. 아픈 곳이 있습니까? 고쳐줍니다.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면해줍니다. 여러분의 궁핍이 있습니까? 풍성하게 해줍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분명히 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세상에서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싶으면 세상에서 욕먹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얼마든지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만 받는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마다고 하겠습니까? 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세상에서부터 욕을 먹는 것을 꺼려하고 싫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니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모양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검소한 걸 닮아 나가지 못한 이유가 욕먹을까봐,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까봐.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영광의 영,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는데 이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 들린 세상 사람들이 그게 뭐야?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난 그거 못해.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받은 세상 사람들이 지옥게 여기는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됐습니다. 자,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영광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게 여깁니다. 욕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아니면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이 시험을 참고 넘기지 못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으면 약속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한 생명의 멸관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미리 시험을 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이 시험에 하나님의 옳다 인정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영광을 보는 거지요. 자, 그 아래 말씀을 또 봅시다.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고 해서요, 모든 자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가 누구라고 했지요? 6절에서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듯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은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로소이다. 영생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인데 영생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다스리는 권세는 어디런 권세인가? 이 세상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데 이 세상의 권세는 내리누르는 권세요.
위압이요. 권력으로 돈도 있으면 내리누르고 권력도 있으면 내리누르고 지위도 있으면 내리누르고 힘도 있으면 내리누르고 이 세상의 권력은 힘이요. 세상 권세지요. 예수님의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를 다스리는 관이? 자원하는 자를 다스립니다. 자원하는 자. 나 순종하겠습니다. 나 다스려 주시오. 나 좀 인도해 주시오. 나 순종하겠습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원하는 자만 다스려 주지 뻗대는 자를 강압적으로 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오랫동안 사랑으로 감동해서 자 이거 보라 내가 내 말 듣지 아니하다가 그 고생하지 않느냐. 자 이거 보라 내가 주일 지키지 아니하고 3일 지키지 아니하다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느냐. 오랫동안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내 마음에서 단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사랑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은 사랑의 굴복이죠. 그거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간 주신 것은 시간의 여유를 주신 것은 이런 일 저런 일을 가지고서 우리를 감독하고 감화해서 어려움도 당하고 시험도 받고 넘어가기도 해서 봐라 너 왜 넘어갔느냐? 내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넘어가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잘 믿겠습니다. 사랑으로 감복을 해서 단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만 다스려주지 뻗대고 거역하는 자는 다스리지를 아니합니다. 세상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가 다른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양심 쓰는 자가 단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굴복하는 것이지 위압으로 권력으로 야단치고 책망해가지고 내리눌러가지고 힘 가지고 힘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니요. 그것은 힘 가지고 다스리는 건 세상이지 결단코 하나님 나라 아니요. 돈 가지고 좌우하고 감투 가지고 좌우하고 수단 가지고 짜고서는 꼼짝 못하게 좌우하고 이것은 세상의 권세이지 예수님의 권세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이 다스림을 받는 자가 얼마나 복이 됩니까? 고집이 세고 완악하고 강팍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누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누가 감동을 해서 나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찾아보았는데 시편 81편 8절부터 8절부터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 세상 좋아가지고 절하는 게 이방신에게서 세상신에게 절하는 것이요.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입만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해도 듣지 않았단 말씀이죠. 얼마나 쉬운 것이요 은혜 받기가.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마음이 강팍한 대로 임의대로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할 때 마음이 강팍하고 임의대로 해도 내버려 둡니다. 13절,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어려움이 영원히 계속한다는 말씀이죠. 16절,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로소이다. 누가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다스림을 받고 분명히 만족하고 그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약속된 것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주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을 온전히 주님의 날로, 여러분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주님을 섬기는 날로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쓰며 주님의 날을 지키는데 오전 예배만 아니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또 3일 예배도 참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그 영광을 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분명히 복된 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직분으로 나타나시는데 하나는 제사장이요,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는 대제사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는 평강의 왕으로 임금님으로 내게 임합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평강의 왕으로 섬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보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으로만 섬기는 사람이 많지만은 평강을 받으려면 평강의 임금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평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평강이 있으니까 왕으로 섬겨서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한번 순종해 보시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자, 신문 하루 있다가 보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리비 하루 못 봐서 죽습니까? 잡지 접어지우고 성경 말씀과 어찌하든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오후 예배도 참석을 하고 3일 예배도 참석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여러분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다. (364장) 364장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하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름지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영광이 세상 영광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신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광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구약의 성경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겨서 왕될 자격이 없는 걸로 생각해서 행구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참고해 보면은 왕이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를 작게 여기는 자에게 주는 것이지 크게 여기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는 것이지 교만한 자에게나 높은 마음 품은 자에게는 주지를 아니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 노릇을 하다 보니 모든 사람이 와서 급신거리고 나라의 주권자가 되니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서 세상 권세가 있으면은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해져야 되겠는데 육신의 성품을 따라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쓰고 높은 마음을 쓰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 살게 됩니다. 교만한 자가 하는 일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사무엘로 말미암아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데도 사울의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놓고 사울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은 멸했습니다. 그리고 핑계가 무언고하니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저 소소리와 말소리는 무슨 소리요? 예,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성경을 도저히 연구해 보아갈 것 같으면 사울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사무엘의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말씀이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지 목사님의 하나님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말을 빌려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 없이 살았다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사무엘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는 이 마음은 벌써 한마디를 건너서 사춘이요. 사무엘의 당신의 하나님께 마음이 높아질 것 같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사이가 멀어지고 자기가 우뜸이 되고 주장이 돼가지고서는 교만한 마음을 쓰니까 거기에서 염려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자기의 위신이 떨어질까봐 자기 명예가 손상이 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받고도 거기에는 관심이 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놓질 아니합니다. 저와 같이 가십시다. 돌이켜서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니까 옷이 그만 찢어집니다. 옷이 찢어지도록 만류하고 매여 달립니다. 얼마나 그 간청을 하고 매여 달렸습니까? 근데 간청하고 매여 달린 이유가 무엇인가니 그 아래쪽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이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나를 무시당하지 아니하도록 내 위신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높여주어서 같이 가서 제사를 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위신과 자기 체면, 자기 명예가 떨어지는 것을 생각해서 내 체면을 높여주시오. 내 명예를 보존해 주시오. 그것 때문에 사무엘을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은 것을 보니 벌써 사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위신과 자기 자신에게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여실히 나타납니까? 이유가 없이 사울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울이 왕에게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벌써 마음이 그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떨어지니까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적게 여길 때의 영광을 주었지만 자기 영광만 위할 때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성경 역사가 보면 모두 다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면 영광을 주시고 자기를 위하면 영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세상 영광을 가지고 자기를 위할 정신 가지고 살면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가지고 영광을 잃어버리는 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나를 작게 여기고 높을수록 작게 여기고 돈이 많을수록 겸손하고 일이 될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이것이 도덕가가 하는 일인데 도덕이 없으면 조금 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높아지고 금시 그 본색이 드러나는지. 그러니까 사람 가지고는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덕을 길러 나갈 때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할 때에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내가 되나 안 되나 몸에 병든 자가 있으면 명이 고치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에서 구원받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까? 그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실제랑 은혜를 실제란 능력을 보아나가는데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일에 대해서 솔로몬도 그 영광을 많이 받았고 그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을 많이 받았는데 역대하 여호사밧에 대해서 역대하를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장들도 유다에서 지하였더라.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 거 아니? 하나님이 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습니까? 이는 이유가 있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으니
여호와께서 함께 안 계시면 마귀가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마귀를 섬기게 됩니다. 이는 어떻게 해서 함께 계셨는가요?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는 것이 실제지요. 그 진리는 행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들을 행하고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는 입으로는 믿고 행위는 안 믿었다 말씀이죠.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누가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주어야 되는 것인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도와줄 수 있다. 믿는 일 한 가지 하면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이 세상 영광까지 허락해 줍니다. 영광을 주시면 이 세상에 영광을 주면은 영광에 빠져가지고 지옥 가는 일을 하겠습니까? 안 주는 것인데 하나님 믿는 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영광을 주지요.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성경을 찾아본 대로 어디 자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겠나니라.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손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를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걸로 믿고서 달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의롭다 하면 의롭다게 되게 되면 영광을 받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가서 봅시다. (250페이지)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생겨나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면 반드시 영광을 봅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3일 지키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 주일 안 지키고 3일 안 지키고 새벽 기도하지 아니한다고 어째서 환난이 올 것인가? 환난은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것 같은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한 때라 말씀이죠.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주일 지키려면 주일 시험이 반드시 있고 3일 지키려고 하는데도 3일의 시험이 있고 새벽 기도하는데도 시험이 있죠. 그러나 이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영광 받는 데에 그 옳다 인정하게 하기 위한 시험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지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이와 같이 아침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자신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결단코 여러분 자신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라고 가서 자꾸 권하니까 이전에는 교회 나가서 앉아 있기가 좋고 말씀이 잘 들리더니 도무지 앉으니까 좀이 쑤시고 팔다리가 아프고 그냥 몸이 비비꼬이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달라졌습니까? 당신이 달라졌습니까? 어찌해서 와서 앉아있지 못하고 어찌해서 듣지를 못합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앉아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까 듣게 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요. 이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마귀와 같이 있으니 얼마나 그것이 괴롭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참을성이 좋아서 앉아있는 중 알지만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니까 스스로 와서 스스로 오셔서 스스로 감당하는 중 알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일 지키게 하고 앉아있게 하고 듣게 하는 이 은혜를 받았기에 지키는 것이지 은혜 받지 못한 주일을 지키지 못해요. 이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부르심을 받고 나왔으면 정신 똑똑히 차려서 눈을 바로 뜨고 귀를 세워가지고 이 말씀 들을 차비를 해서 말씀에 그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래야 그 도에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 쓰지 않으면 반드시 졸림이 옵니다.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양심 안 쓰면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양심 쓰는 자에게 성령이 같이 하는데 그거는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내 양심으로 더불어 성령과 함께 증거하는 양심이 성령과 함께 증거한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은 성령과 함께하는 그 일을 합니다. 양심 안 쓰면 졸리고 이 말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졸임 올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이 안 들 때에는 여러분 자신 안에 양심 안 쓴 것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하느님 앞에 돌이켜서 나갈 것 같으면 앉아있는 은혜와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주일 지키는 것이 이것이 적은 줄로 알지만은 성령이 같이 하지 않으면 주일을 결단코 지키지를 못합니다. 자, 주일을 지키지 않냐고 나가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정 시험을 받고 여러 가정을 시험하고 말하는 것이니까 주일 안 지키면 반드시 어려운 시험이 와요. 그 시험은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광 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2절 요한복음 17장 2절 가서 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너무너무나 뜻이 깊어서 아무리 이 말씀을 캐여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각 사람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다스리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권세는 능력인데, 힘인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일이 힘 가지고, 권력 가지고, 무슨 압력을 가지고 내 누르는 그 권력보다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권세는 더 큰 능력인데 순종하는 것은 온유한 자가 되고 유순한 자가 돼야 순종을 하는 것인데 이 순종하는 권세는 순종하는 능력은 약한 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내 죄악의 성품을 이기는 내 정욕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힘 가지지 않냐면은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보통 생각할 때에 돈의 힘이 크고 세상의 권력의 힘이 크고 주먹의 힘이 큰 걸로 알지만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그 일이 권세라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순종하는 것도 용감하지 않으면 못하고 순종하는 것도 능력 없으면 결단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자라나서 영혼의 힘을 쓰면은 예수님의 순종을 할 수 있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육신의 힘을 쓰면은 예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능력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요. 누가 이 진리를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개 자기가 자기를 순종하고 삽니다. 내 몸에 순종을 하고 삽니다. 내 육체 하라고 하는 대로 삽니다.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내 육체 하고픈 대로 하고 살면은 내 육체의 종이지요. 육체가 무엇인가니 이게 죄의 덩어리요. 죄의 종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데 있어서는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죽을 몸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사역을 순종치 말라. 내 스스로의 생각, 내가 하고픈 대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다스리는 그 밑에 나가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냐고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고맙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달게 사랑 가운데서 순종할 마음이 생겨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달 마음이 생기도록 오랫동안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고 가르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환난을 당해 가서야 아이고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겠네. 사날 전에 어떤 분이 애를 하나 데리고 와서 목사님 이제 난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제 나 교회 다닐 겁니다. 그래? 그 어떻게 돼서 또 갑자기 그렇게 되는가? 뭐 그전엔 교회를 다녔지. 어릴 때 저와 같이 있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아이고 어린애가 앓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를 않는데 할 수 있어요? 급하니까 하나님 찾아야죠. 할 수 없으니까 열은 펄펄 끓고 낫진 아니하고 꼭 죽게 됐는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본처 주시옵소서. 이 아이 열만 떨어지고 이 아이만 나면은 내가 꼭 이 땅에 가겠습니다. 하니까 한잠 자고 났더니 그 열이 그만 싹 쉬고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댕겨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형편에서 누구에게 꼭 100만 원을 줘야 될 터인데 큰일 났어요. 그래 하나님 이거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것도 또 이상하게 해서 하나님이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댕기게 이렇게 하세요. 자,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꼭 믿겠습니다 해놓고선 이제부터 댕기겠다고 하니까 모르죠. 이제 댕기겠다고 했으니 약속했으니까 분명히 오긴 오겠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가말시켜서라도 하나님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제가 마귀에게 속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려움 주는 게 아닙니다.
못된 상전 만나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좋은 상전을 만나만 그 편안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통해 가지고 가말을 해 나가는데, 봐라, 내가 주일 안 지키고 그렇게 되지 않았냐? 봐라, 내가 3일 안 지키고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내가 기도에 게을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냐는 이 가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에 힘쓰는 것만큼 받고 그 은혜가 바로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우리가 여기에서 나왔으니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13장) 1절부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모든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나라의 주권자나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못된 주권자, 그 김일성 같은 공산당 그 사람이 이북에서 주권자 노릇하고 있는 이것도 그럼 하늘에서 생기는 것인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참으로 조심스러운 것은 하나님 믿는 신자가 믿음의 양심을 잘 써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에게 고요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주권자를 세워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못된 일을 할 때에 못된 주권자를 세우는 건 내버려두고 심지어는 이방 사람이 주권자가 돼서 이방 나라 임금님을 섬기는 것까지 허락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데모데후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데모데전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고요한 중에 우리가 경건함과 고요한 중에 평안하게 살려 함이라.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경건되게 사는 일을 하고 믿는 일을 잘하게 될 것 같으면 주권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분을 세워주고, 만약에 범죄에서 이 도가 타락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지나간 말이지만은 참 그 김대중 씨 같은 분이 그 공산당 무리들은 사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이전부터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이것이 분명히 물이 들어있는 사람인데 말은 할 수가 없고, 자, 이 일에 대해서 눈치조차도 채는 사람이 별로가 없으니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드러냈으니 그렇지, 참으로 이런 사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된다면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위태위태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주권자를 바로 세워주는 것이니, 이제 우리의 주권자가 바로 세고 바로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신자에게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위험스럽고 위태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권세에 굴복하는 마음의 태도는 할 수 없이 굴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 가지고 예수님, 보잘것없는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순종하겠습니까? 믿는 신자가 유순한 자 되고 겸손한 자 될 것 같으면 순종 잘하는 것인데, 하물며 권세 있는 자들에게 왜 굴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조금도 비양거리지 말고 조금 더 거스르는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양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권세를 거스르지 아니하는 일을 해야 그것이 믿는 신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지요. 그리고 이 권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권세는 나라의 주권자만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도 권세자입니다. 내게는 권세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권세자지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자라 말씀이요. 부모의 명령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는 것이요.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잘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요. 여러분의 형님이 여러분의 권세자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권세자요. 여러분의 어른이 여러분의 권세자요. 이 권세를 거스리면은 반항하고 거스리면은 심판을 자취해서 인도하는 분을 거스리면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고 부모를 거스리는 자가 심판을 받게 돼 있고 남편을 거스리는 자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반드시 그 폭력에만 할 수 없이 굴복하는 게 아니라 양심을 인해서 유순한 자 되어서 어찌하든지 모든 것을 달게 그 순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351장 351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심히 받아서 하나님 믿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은 비극 중에도 큰 비극인데, 이북에는 교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큰 동네마다 정말로 교회 없는 동네가 없다시피 하도록 그렇게 많았는데, 여기는 이전에 무교회 면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몇 해 전에 했는데 한 면만 해도 교회가 수십 개씩 됩니다. 언덕 날망에 올라가 볼 것 같으면 교회가 몇 개씩 보여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 기뻐한 일을 해서 오늘날 지금 여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그 이북 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놀고 먹고 그저 모여가지고 히히닥 그러고 운동시키고 그 오락을 주로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교회들의 그 형편이 이북에서 하는 형편 교회 그거보다도 더 훨씬 능가합니다. 양심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니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겠습니까? 아현교회가 6.25 동란 때에 폭탄이 2개나 떨어져도 그것이 불발탄이 됩니다. 불발탄이라고 하는 것이 땅이 문문할 것 같으면 혹시나 그게 깊이 배겨가지고 터지지 아니한 수가 있지만은 아현교회 그 지대는 반석입니다. 돌입니다. 그것이 떨어져가지고서는 파묻히지도 않았어요. 조금 이제 들어갔죠. 그 얼마나 굳은 돌이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2개씩이나 떨어졌는데도 그게 폭탄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는 참된 진리 가운데 있는 교회를 주님의 몸을 보호하고 양육한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참으로 그 악독한 그 일인 것인데,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것 같으면 망하고 맙니다.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 없어서 망하고 말았는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으면서 기도에 열심으로 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그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이 일이 되어지도록 힘을 써서 믿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다스리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과 예수님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자,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응?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은 벌써 영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믿는 신자가 있고 교회가 많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니, 하나님을 알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기어이 사람들이 좋게 여기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아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모양으로 오셨고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예수를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살고 어느 것이 영광이고 어느 것이 기쁨인 것을 알겠는데, 아는 중 알지만은 실제 알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영생을 받지 못하는 까닭으로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은 영생이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가르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도다. 왜 원치 않냐입니까? 그 아래 내리가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세상 영광 좋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래 쭉 내려가서 성경을 읽어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다가 8장 말절에도 숨으시고 예수님은 숨으셨어요. 또 12장 36절인가에도 보면은 또 숨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하나님을 나타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신령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같으면야 신문 광고하고 수소문을 하고 찾겠지요. 응? 암흑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서는 수소문해서 없겠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숨으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알 사람이 아무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령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알지 못하고 믿으니까 세상 영광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걸 좋게 여기는 그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방향이 틀려도 이만저만이 아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잠언 2장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간직하고 기울인다고 하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마음을 쓰고 소리를 높이고 찾아서 구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노력하고 노력해서 찾아야 그래야 알게 된다고 했어요. 힘을 써서 노력을 해야 알게 되는데, 자, 귀중한 말씀이 많지만은 이제 요약을 해서 잠언 8장에 나가 봅시다. 잠언 8장 10절부터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자, 은보다 금보다 은금보다 하나님의 훈계,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 이게 예수님이라 말씀이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나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은 장관이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살이 나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아야죠.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 더해준다는 약속이죠. 자,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타내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인데 그런 간절히 찾는다는 말씀을 신약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아는 법을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래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나를 나타나갔다고 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나타내 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어야 한다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상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겨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어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누구에게 나타내 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래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에게 안 하죠. 세상 사랑하는 자에게는 안 나타나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희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영생이 있는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됩니다. 219장. 219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들어 문 앞에 나가서 성령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알게 해 주는 거 아니? 누구에게 알게 해 주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내서 알게 해 주신다. 6절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 말씀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서 지키게 하고 억지로라도 지키게 합니다. 화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지키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단 마음으로 순종해서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화가 미칩니다. 이 말씀 지키면 화가 멀리 떠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참으로 귀중한지 여러분이 주의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은혜 받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 증거이죠.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사람들이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무엇이 영광인고 하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세상에서 영화롭게 합니다. 아버지 말씀 순종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을 많이 모이고 연보를 많이 거두고 뭘 사업을 많이 하는 이게 영광이 아니요. 그게 세상 영광이죠. 하나님이 원대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 요한복음 12장에도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내가 영화롭게 하고 이미 영화롭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게 원된 거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순종하고 그 고난을 받아 나가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하십시다. (566장) 566장 넓은 들에 이른 곳이 강물을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양이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곳이 낯을 기다리도다 기회비 나가기 전에
지수없기라 지수없는 때이 끝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 영혼에 딥소서 물을 잃은 적 없이 낯을 기다리로다 이내 나가기 전에 어서 지수없기라 먼동 띄울 때 일개여서 일기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시하게 하소서 물을 잃은 적 없이 낯을 기다리로다 이내 길이 나가기 전에 어서 지수합시다 지수하는가 모든 알고 전부 참고 뒤로 주가 베푼 연에서 우리 일어나겠네 너를 잃은 적 없이 낯을 기다리로다 기회 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편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해주시는데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얼마나 좋지 않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육체가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습관이 되어 있는 저희들이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믿지 아니함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되는 것 같아서 세상 습관 풍속을 닮아가고 육체를 앞장 세워서 그대로 쫓고 나가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옵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가 아니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 용납하시는 사랑이 아니면 벌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유지하고 이날까지 은총을 받고 있겠나이까. 오래 기다리시며 감화 감동하셔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얼마나 복되고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육신의 주장받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이 나타내 주셔서 알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 귀중한 은혜의 체험 가운데서 변함이 없고 쇠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겠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 믿는 일 하고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려운 희생이요 고역인 줄로 생각하는 이 폐단이 우리 육체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물상히 여겨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오니 예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이 함께 와서 계시겠다고 하였사오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 이상 영광이 어디가 있겠나이까. 하나님 이 교회에 함께 계셔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계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도록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나가는데 시험이 있지만은 이 시험을 참고 이기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받게 싸움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냐고 점점 진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도 점점 자라나가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도록 친히 주장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날 남은 시간 거룩한 시간으로 지낼 수 있도록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습관과 풍속에 쫓아서 내 몸에 복종하지 말고 사욕을 순종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괴를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